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참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떤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모쏠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히 늙어가게 해주세요. 불편하고 구차해지는 삶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늘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누군가 나를 위해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대신 하나님께 날 위한 그런 기도를 해준다는 것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9절에 얘기해요. 야,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들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치 컵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컵 안에 물이 채워지면서 컵의 빈틈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컵이 점점점 물로 차오르겠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삶의 순간과 순간 속에 사랑으로 꾹꾹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시간의 종말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들 개인의 종말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 주시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해왔고 하고 있고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뭐랄까요? 삶에서 사랑의 역할을 이해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사랑이 중단되면, 그래서 뭐랄까요? 사랑이 이제 자박자박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한 열심과 성과만 남아요. 주변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저 사람의 인품은 참 남달라, 성숙해 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다 해도 그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정작 그 사람 속은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을 쫓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상태와 같은 우울과 비참함이 그 빈 곳을 채울 뿐인 거죠. 사랑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중심에 놓이는 핵심 가치이며 의미입니다. 사랑으로라야만 인간은 인간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게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선명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전에 당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차차 사랑이 들어와서 깃발을 꽂듯 정복지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의 양상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해왔던 성향, 기질, 습관, 태도, 이것들을 사랑이 들어와서 정복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고 있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평소 해왔던 말과 행동 속에 담겨있던 당연한 것들을 이 사랑이 들어오자 이물질, 바이러스로 대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밀어내며 이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파괴적이고 남을 아프게만 하던 이기적인 말과 욕심서린 행동들이 점차 다
다른 행동과 다른 말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서 나타나는 변화, 즉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해져가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전에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었어요. 그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그랬던 모든 기능과 힘들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했던 것들에 새로운 이름들이 부여되기 시작하고 원래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이 복원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삶인 겁니다. 그 사람의 전과 후를 완벽하게 구분짓게 만드는 사랑이 주도권을 갖고 사랑이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동시에 사람이 바뀐 모습이 점차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것,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때 그게 우리가 마치 말을 탄 것처럼 신나게 달려가는 모습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이 쉽고 빠르게 우리의 어떤 성품과 기질과 그리고 습관과 태도 안에서 확 잠식해 들어와서 어느샌가 사랑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이기적이고 사나운 고집, 이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걸 지키려 하거든요. 사랑이 그 자존심 앞에서 고전해요. 쉽게 못 이겨요. 익숙하고 마땅했던 내 생각과 습관들 앞에서 사랑은 당장의 주도권을 가져오진 못해요. 그냥 주고받고 하며 난전을 벌여요. 그 과정에서 낙심도 되고 포기할 것 같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안 돼서 성질을 냈다가 또 후회하기도 해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명언, 전투에서는 져도 전쟁에서는 이기면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사랑의 전투에서는 종종 져요. 그런데 큰 전쟁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기게 되는 싸움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간혹 패배하지만 결국은 내 익숙함과 고집스러움, 자존심이라 이름 붙인 것들이 꺾이는 시간들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점차 인격과 일상에서 그 지배의 영역을 넓혀가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가장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또 달리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면 성화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일상과 말과 행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차차 담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곧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녹익은 사람이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더없이 울타리를 넘어 그 주변으로 흘러가고 뻗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숙과 깊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시작됐다는 걸 말해주고 그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주도권을 쥐고 진격하고 있으니 그 삶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그 삶이 그들의 기대만큼 깔끔하고 해피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실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1장 12절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처한 어떤 문제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지를 알 길 없어서 막막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과정이란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 사무실에서 좀 한 달 넘게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무실은 시장에 있는 컨테이너 2층으로 돼 있는 곳이었는데
좁고 지저분하고 담배 냄새로 쩔어 있는, 한 저녁 7시쯤 출근해서 이제 낮에 퇴근하는, 이걸 한 달 정도 넘게 아버지하고 같이 했었는데, 오직 일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사무실 공간이었어요. 밤새 먼지 날리고 각종 냄새로 가득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막 그 쾌쾌한 그곳에서 아침을 맞고,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는 그 사무실이었죠. 그런 시장은 항상 사무실에 맥심이 이만큼 있습니다. 5개 풀어서 가지고 이제 계속 연거푸 들이키고 새벽까지 일하고, 정말 볼품 없고 아유 거시기 하다 싶은 그 사무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볼품 없어 보여요. 이것은 비단 우리 사무실뿐 아니라 모든 시장 사무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밤이 지나고 이제 퇴근할 때가 되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그 후줄근하고 막 일에 쩌든 그분들이 퇴근을 하시는데 차들이 다 어마어마한 고급차들인 거예요. 차가 그 정도니 그분들 사시는 집은 어땠겠어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분들은 좁고 엉망인 사무실에서 밤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차도 좋은 차 사고 집도 예쁜 거 갖고 가면 사실 겁니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워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품없는 사무실에서 힘든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삶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삶과 인격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모습은 사랑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바닥이 드러나고 나의 한심스러운 모습들에 절망하게 되고, 야, 정말 달라지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서 자괴감이 커져가는 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해요. 내가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라고.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괴로운 일이어서 우리 몸에 오물이 튀는 거고,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내는 과정이어서 우린 끊임없이 그 지저분한 것들을 움켜쥐고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 풍성해져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삶과 자연과 주변을 사랑한다는 건 끊임없이 오해를 사는 것이고 욕을 먹는 일의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 바뀌는 것 하나 없어 보이고 내가 이 상황들을 망쳐가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끝이 어딜지 모를 답답함들도 찾아올 겁니다.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살 거면 차라리 그냥 구원받기 전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거짓말쟁이로, 욕심쟁이로, 적당히 이기적인 채로 살아 내가 얻을 것 얻고 내 자존심도 지키며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라는 유혹도 찾아들 겁니다. 거기에 바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지금의 현실이 뭔가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완수해 가고 계셔. 너희 안에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일을 중단 없이 하고 계셔. 설령 믿어지지 않고 네 자신을 보면 의심과 막막함이 차오를 때도 많겠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기도에.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임을 우리도 확신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기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된대요. 하나는 지식, 하나는 총명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라고 하는 뜻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종합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통찰력을 표현합니다. 또 총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채로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 상황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분석하고 분류한다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져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추고 갖고 가야 하는 두 가지는 바로 이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왜 사랑을 풍성하게 할 때 이 지식과 총명을 갖기를 기도했을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는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할 것 없고 평범한 그 하루하루가 이어질 때 바로 거기서 이 지식과 총명이 요청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나를 둘러싼 것들의 겉과 속, 앞과 뒤, 이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것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각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과 힘이 필요합니다.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차이, 우리 어떻게 구별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지식을 통해 구별하는 겁니다. 가짜 사랑은 내 가치와 체계, 나의 경험 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받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나로부터 시작한 그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고 섭섭함이 찾아드는 거죠. 반면 진짜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자리로 가면서 시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형편, 그가 하는 말과 표현의 방식, 그의 요즘 일상 속에 내가 들어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묻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래서 그의 흩어졌던 것들을 모으는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꾸준한 경청, 정밀한 관찰, 밖을 감싸고 있는 것들과 속을 채우는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종합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바로 사랑으로 풍성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 여겨지고 나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며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줘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들, 이것들을 분별하고 분석해서 그에게 유익이 될 것들에 힘쓰고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들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를 위해 애쓰는 것이 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별과 통찰은 바로 그 작업, 사랑을 하기 위한 작업 안에 필요한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지식과 총명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지식의 모습입니다. 구원할 자들의 자리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거기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며 방황하는 죄인의 현실 속으로 찾아 들어오신 겁니다. 그들을 알기 위해, 그들의 일부가 되기로 하신 거죠. 예수님은 구원할 자들, 즉 사랑할 자들과 함께 오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로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유익을 안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과 기쁨,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배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지식과 총명을 끊임없이 발휘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면 할수록 이 지식과 총명이 끊임없이 발휘되며 점차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말을 하죠. 이건 내가 너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자랑, 또 자랑에 담겨진 타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와서 표현합니다.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난 결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제 내 심장으로 이식되어 버린 거야.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그 사랑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질문들 속에서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총명으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결국은 그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안기게 해주기 위해 이 편지의 내용들이 이어져 갈 겁니다. 우린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으로 그들에게 해주는 안내, 또 지도가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 지식과 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발휘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단번에 확 뭔가 이렇게 통쾌하고 시원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 우리가 봤었죠. 기상캐스터 필 코너스는 매년 열리는 성촉절 취재를 위해서 펑스토니에 갑니다. 전국구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이런 지방이나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되나 하는 처지가 억울해서 이 필 코너스는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아픈 말들을 쉼없이 쏟아내고 주변을 긴장시키며 불편하게 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쳐서 길이 끊기고 하룻밤을 더 자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계속 전날이 반복이 되는 타임루프에 딱 갇히게 됩니다. 같은 날이 반복이 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맘대로 해보자 하는 생각에 은행에 돈도 털어보고 술 마시고 운전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마음의 허무함이 계속 커질 뿐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죽는 걸 시도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살아나고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 어느 한 노숙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반복되는 하루를 다르게 살아보자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피아노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다 알죠.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받쳐주고 할머니들이 타고 있는 그 차에 터진 타이어를 또 갈아주고 스테이크 조각이 목에 걸려서 죽을 뻔하던 아저씨를 식당에서 또 구해주고 필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영화가 매력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겹쳐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그 지점은 사실은 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날 중이었어요. 같은 하루였고 같은 사람이었지만 또 같은 환경이었지만 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똑같은 하루가 필에게 다른 하루가 되어갑니다. 피아노 실력도 늘어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폭과 범위도 커져가는 그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지런히 반복하는 일은 다음 날이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일들일 거예요. 번거롭고 불편하고 바쁘기만 한 그 매일의 반복을 필히 기꺼이 수고하기로 해요. 그러자 번거롭고 불편하고 바쁘기만 했던 그 하루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날로 바뀌어가고 행복한 일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들의 일상을 필히 지켜주고 돌봐주기 시작했던 거죠. 똑같은 날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사랑이 우리를 점차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매일이 시작되는 것 같고 맞춰지는 것 같아요. 큰 변화나 진전이 보이질 않는 딱히 대단할 게 없는 그 하루. 너무 평범한 나머지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 하루. 용서하기도 싫은 만큼 이기적이고 몹쓸 사람 같아만 보이던 나로 가득 찼던 그 하루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날들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장소,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진 것 같아도, 엎어진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거기서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진 하루를 어제와 다르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그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든 말든 우리가 아닌 것 같다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루는 여전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을 이루고 계신 날이기에 사랑으로 어제보다 더 풍성해져 있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